안녕하세요. 지난 한 주간 우리 이요한 목사님 모시고 전도 집회를 주님 안에서 잘 진행을 했습니다. 함께 기도하고 또 여러 곳에서 복음을 위해서 협력하고 또 봉사해 주신 많은 분들께 감사를 주님 안에서 드립니다. 말씀을 전하는 것도 믿음이 있어야 되지만 말씀을 듣는 것도 믿음이 있어야 되고 또 전도하기 위해서는 더 큰 믿음이 필요하다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많은 분들의 기도로 얻은 은사로 주님 안에서 한 주간 다시 한번 집회를 갖게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해마다 하는 추수가 당연한 것이 아니라 주님의 은혜의 결과입니다. 그가 자기를 증거하지 아니하신 것이 아니니 하늘로부터 비를 내리시며 결실기를 주시는 선한 일을 하사 음식과 기쁨으로 저희를 만족케 하셨다라는 표현은 우리가 해마다 하는 그 추수가 하나님의 은혜의 결과라는 것을 일깨워 주는 것입니다. 영적으로도 우리가 교회 생활 가운데 반복되는 집회가 생각해 보면 또 한 번의 영적 추수이고 하나님의 은혜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신축년, 흔히 소띠라고 이야기하는데 제가 무슨 소인지 요즘 와서 확실히 깨닫고 있습니다. 은혜였소 라는 것을. 내가 그 소구나 이런 생각도 해봤습니다. 한 주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기도로 시작하겠습니다.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아무 소망 없었던 저희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불러주시고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시며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신 것 주님께 감사 찬양을 드립니다. 주의 은혜를 더하심으로 한 주간 말씀을 전파할 수 있는 기회를 가졌습니다. 주의 권능으로 끝까지 한 영혼 한 영혼 기억해 주시고 마침내 구원함을 얻을 수 있도록 계속 인도해 주시기를 주님께 간구합니다. 무에서 유를 말씀의 능력으로 창조하신 것처럼 그 마음속에 하나님을 향한 열정을 주시고 믿음을 주시고 생명을 주시기를 주님께 기도합니다. 또 주께 기도할 때마다 아직 구원 얻지 못한 우리 주변의 영혼들, 가족과 친척과 지인들의 영혼들을 기억하며 주님 앞에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고 이뤄진 영혼에 대한 긍휼한 마음으로 전도의 열정을 가질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인도해 주시고 우리를 사용해 주시기를 주님께 기도합니다.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이 한 영혼을 구원하는 데 쓰임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주관해 주시고 또 귀하게 선하게 사용해 주시기를 주님께 기도합니다. 모든 육신의 가족이 영원한 영적 가족이 되는 축복을 받을 수 있도록 우리의 가정에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또 특별히 병상에서 고통받는 분들, 인생의 환난과 시련 가운데 어려운 상황을 겪고 있는 분들 주님 앞에 기억하고 주님께 기도합니다. 그 고난 가운데 붙잡아 주시고 위로를 주시며 병상의 고통에서 벗어나고 또 삶의 시련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도록 주의 은혜로 인도해 주시기를 주님께 간구합니다. 주께 의지합니다. 이 시간도 우리 각 사람을 살펴주시고 말씀의 능력으로 치유하시며 영과 육이 온전케 될 수 있도록 우리 가운데 두루 역사해 주시기를 주님께 기도합니다. 우리의 초라한 기도에도 주의 은혜를 더하심으로 응답해 주시는 것 알고 주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도 오직 주의 영광만을 나타내 주시옵소서. 고마우신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성경 요한복음 5장 39절을 찾겠습니다. 요한복음 5장 39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가하는 것이로다. 천지를 창조하신 그 하나님께서 말씀이라는 방법으로 자기 자신을 나타내셨습니다.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니라. 성경은 유일한 창조주의 계시된 말씀입니다. 지구상에 많은 종교가 있지만 성경은 유일하게 하나님 자신이 주신 직접적인 계시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주장하고 입증되는 책은 오직 성경밖에 없습니다. 많은 종교가 있어 보이지만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인간에 의해서 만들어진 신입니다. 상황과 환경과 문화 속에서 만들어지고 또 역사 속에서 다듬어진 교리를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처음부터 하나님의 말씀이고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수천 번 스스로 주장하고 있습니다. 단지 하나님의 말씀으로 주장한 것뿐만 아니라 입증되고 확증되는 책은 오직 성경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검증 가능한 진리를 갖고 있는 책, 바로 성경입니다. 인류에게 주어진 유일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성경에 집중할 때 비로소 종교적인 혼란에서 벗어나게 됩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을 때 비로소 혼란으로부터 벗어나고 올바른 의인의 길로 인도함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캄캄한 어둠 속에서 한치 앞을 볼 수가 없습니다. 좌로 가야 될지 우로 가야 될지 좌우가 보이지 않습니다. 한 걸음을 내딛는 것도 어렵습니다. 그곳이 낭떠러질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빛이 비춰지면 어느 곳이 길인지 어떤 곳이 위험한 곳인지 알 수 있게 됩니다. 우리는 캄캄한 어둠 속에 있었는데 말씀이라는 빛이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그래서 비로소 길을 보게 되고 그 길로 갈 수 있게 된 것입니다. 내가 환난의 떡과 고생의 물은 너에게 주나 수승은 다시 숨기지 아니하리니 내 뒤에서 말소리가 들려 이르기를 이것이 정론이 너는 이리로 행하라 할 것이라. 이사야서 30장에 있는 말씀인데 인생은 환난의 떡과 고통의 물을 마시는 것과 같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서 그러한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이것이 정로라. 이쪽으로 가야 된다고 가르쳐 주시는데 말씀을 통해서 갈 길을 가르쳐 보이시는 겁니다. 따라서 성경에 집중할 때 종교적 혼란으로부터 벗어납니다. 그리고 의인의 길을 발견하고 그 길로 가게 되는 것입니다. 좁은 문을 발견하고 좁은 문을 통과하고 계속해서 천성을 향한 좁은 길을 걷게 만들어주는 것이 말씀 그 자체입니다. 우리는 이 말씀의 증거를 통해서 예수께서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성경에서 발견한 진리, 우리가 믿게 된 진리가 무엇인가? 라고 질문을 받게 되면 한마디로 대답할 수 있습니다. 예수.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예수님을 알게 된 겁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독생자요 그리고 그리스도이시며 우리의 주가 되신 분입니다.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발견한 진리입니다.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성경에서 영생을 얻습니다. 성경에 길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성경 66권은 완전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증가합니다. 성경이 얼마나 두껍습니까? 66권
또 성경에 1189장에 장이 있고 절이 있고 또 수없이 많은 구절들이 있습니다. 이 모든 성경은 한마디로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한 화가가 성경에 등장하는 중요한 인물을 한 장의 그림 속에 그려놓으려고 시도를 했습니다. 아담도 그리고 노아도 그리고 또 모세도 그리고 엘리야도 그리고 아브라함, 이삭, 야곱, 다윗, 아무튼 중요한 성경의 인물들을 한 그림에 다 그리려고 노력했습니다. 그런데 그 그림을 어떻게 그렸냐면 다 한 곳을 바라보고 한 곳을 이렇게 가리키는 그러한 모습으로 그림을 그렸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바라보고 있는 그곳에, 그들이 가리키고 있는 그곳에 예수님을 그렸습니다. 이 성경의 메시지를 한 장의 그림으로 그리려고 시도한 겁니다. 모든 등장인물들의 삶은 그 가운데 역사하신 하나님을 증거하며 그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와 그리스도로 제시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성경을 올바로 배우면 여러 등장인물을 만나고 여러 사건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그 모든 말씀들은 한마디로 예수께서 그리스도임을 증거하기 위해서 기록된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건물 안에 수없이 많은 크고 작은 방이 있는데 나름대로 시건, 자물쇠가 걸려 있습니다. 그런데 혹 마스터 키를 만든다면 하나의 키로 모든 방문을 다 열 수 있습니다. 우리가 관리를 위해서 혹 마스터 키를 만드는 경우가 있습니다. 성경이 그렇습니다. 성경의 비밀의 방이 수천 개가 있다면 하나의 키로 열립니다.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왜 이런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는 걸까? 예수 그리스도라는 키를 사용해 보십시오. 열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더 확실한 믿음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이미 믿고 있지만 말씀이 주어지면서 그 믿음의 확실성을 더 알고 믿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는 진리를 하나의 문장으로 만들어 보면 이렇게 표현합니다. Jesus is the answer. 예수가 답입니다. 우리는 한마디로 성경을 통해서 예수께서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발견한 겁니다. 이 성경이 내게 대하여 증거하는 것이라. 자, 32절을 보십시오. 나를 위하여 증거하시는 이가 따로 있으니 나를 위하여 증거하시는 그 증거가 참인 줄 아노라. 예수께서 그리스도라는 걸 증거하는 중요한 것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 33절. 너희가 요한에게 사람을 보내매 요한이 진리에 대하여 증거하였느니라. 자, 요한은 진리에 대하여 증거합니다. 요한은 예수님을 증거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온 선지자입니다. 그래서 주의 길을 예비하는 자라고 불리었고 요한을 소리, 광야의 소리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요한이라는 개인적 인물이 아니라 그가 전하는 메시지가 중요하다는 겁니다. 나는 소리라 이렇게 자기 자신을 표현하기도 했습니다. 세례 요한의 메시지는 예수님을 증거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증거하는 여러 증거 중에 첫 번째가 세례 요한의 증거입니다. 세례 요한의 메시지는 회개하라 라는 메시지입니다. 참으로 자신의 삶을 돌이키게 되면 예수님을 찾을 수밖에 없습니다. 자, 우리의 삶이 형벌의 장소인 무적행 같지 않습니까? 형벌의 장소를 무적행이라고 그럽니다. 없을무 바닥저자입니다. 바닥이 없는 갱도와 같아서 끝없이 밑으로 떨어집니다. 그것이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이 받는 형벌의 세계입니다. 그런데 우리 삶이 무적행 같습니다. 우리는 살면서 점점 밑바닥으로 떨어지는데 이게 바닥이라고 생각하는 순간 그 밑에 또 다른 바닥이 있습니다. 한 번 더 떨어집니다. 정말 이제는 더 이상 떨어질 데가 없다라고 생각했는데 다시 문이 열리고 더 밑으로 떨어집니다. 우리 삶이 경험적으로 그렇습니다. 특히 질병이 그렇습니다.
우리가 투병하다 보면 이제 좀 나은 것 같다라고 생각이 들었는데 더 합병증이 생겨서 그게 바닥이 아니었습니다. 더 고통스러운 세계가 열립니다. 우리의 노화가 그렇습니다. 젊었을 때 비하면 많은 것이 내게서 사라졌습니다. 슬프죠? 더 슬픈 건 앞으로 밑으로 더 떨어질 거라는 거예요. 더 늙고 병약해집니다. 우리의 삶 자체가 무조갱처럼 떨어지고 바닥인 줄 알았는데 다시 한번 떨어지고 정말 이제 더 떨어질 게 없고 잃어버릴 게 없다고 생각했는데 더 밑으로 떨어집니다. 그리고 죽음이 찾아와서 절망하면 이제 정말 죽음 앞에서 끝인 줄 알았는데 본격적인 형벌의 세계가 열립니다. 그게 무저갱입니다. 왜 이렇게 인생이 비참할까? 그 원인을 곰곰이 생각하면 죄를 깨닫게 됩니다. 우리의 삶에 죄와 악이 있습니다. 세례 요한은 그 죄와 악을 깨닫게 해줍니다. 회개하라. 회개하는 자는 구세주를 열망하게 됩니다. 이 절망적인 무저갱으로부터 계속 떨어지는 바닥 없는 이 세계로부터 벗어나고 싶은 마음이 생깁니다. 우리에게 구세주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의 메시지는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발견하게 만들어주는 예배하는 길과 같습니다. 여기 회개가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지 잘 정리된 문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웨스터민스터는 영국에 있는 교회당 이름입니다. 그 교회당에서 수많은 개신교 지도자들이 모여서 오랜 시간을 투자해서 우리가 믿고 있는 진리를 분명하게 문장 속에 정의한 겁니다. 여기 긴 문장이 보입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회개를 통해 죄인은 하나님의 거룩한 성품과 의로운 성품과는 정반대되는 자신의 죄의 위험성은 물론 그 더러움과 혐오스러움을 직시함에 따라 그리고 회개하는 자에게 그리스도 안에서 베푸시는 하나님의 자비를 깨닫고서 자신의 죄에 대해 슬퍼하고 그것을 미워하며 그 모든 것으로부터 하나님께로부터 돌이키고 또한 하나님의 계명의 모든 법도 안에서 그분과 동행하려고 노력한다. 자, 이게 회개의 의미입니다. 그 분명한 의미를 가르쳐 주고자 이렇게 긴 문장 속에서 중요한 내용을 다 담아 놓은 겁니다. 이걸 정리해 보면 똑같은 문장을 정리해 봤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함과 하나님의 자비로움을 사모하고 추구하게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성품과 의로운 성품과는 정반대되는 자신을 알게 됩니다. 회개하는 자에게 그리스도 안에서 베푸시는 하나님의 자비를 깨닫습니다. 우리가 떨어지다 보면 그 원인이 우리의 삶에 신의 부재,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졌기 때문에 역사가 무너지고 인생이 무너지고 가정이 무너졌다는 걸 알게 됩니다. 하나님은 거룩한데 인간은 더럽고 하나님은 의로운데 인간은 정욕적이고 하나님은 지극히 높으신 하늘에 계시는데 우리는 낮고 낮은 이 땅에서 뒹굴고 있습니다. 거룩한 하나님을 발견하고 그 앞에서 자신의 악과 죄를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회개입니다. 그리고 여기 이 문장에 다시 강조점을 바꿔봤습니다. 자신의 죄의 위험성은 물론 그 더러움과 혐오스러움을 직시하게 됩니다. 자신에 대해서 슬퍼하고 그것을 미워하며 그 모든 것으로부터 하나님께로 돌이키려는 마음이 생깁니다. 여기서부터 벗어나고 싶죠. 누가 이 사망의 몸에서 나를 건져내랴, 그런 외침이 생깁니다. 그게 회개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함을 발견하고 그 앞에 자신의 죄를 깨닫고 자신의 상태에서부터 벗어나고 싶은 열망이 생기는 겁니다. 이것이 세례 요한의 메시지입니다. 회개하라.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수밖에 없는 이유는 회개하는 심령 속에 그리스도에 대한 열망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하나님 뜻대로 하고자 하는 자는, 이 말이 사람에게서 났는지 하나님에게서 났는지 알 수 있다고 하셨습니다. 우리의 삶을 우리는 실제로 살고 있기 때문에 경험적으로 잘 압니다. 생로병사라는 말처럼 늙고 병들고 사건 속에서 인생을 삽니다.
지금까지 많이 겪었고 앞으로 또 겪을 거예요. 절대 끝이 아닙니다. 무조갱이라고 그랬죠? 그 슬픔이 반복됩니다. 고통이 반복됩니다. 누가 도대체 이러한 절망적인 상태로부터 건질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을 향하는 마음이 생기게 되는 거예요. 그 절망적 상황에서. 이게 회개입니다. 세례 요한의 증거가 예수님을 찾게 만들어준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나를 증거하는 증거가 참이다. 세례 요한의 그 소리, 그 메시지, 회개의 그 메시지가 우리에게 그리스도가 필요하다는 걸 깨닫게 해줍니다. 그리고 두 번째, 예수님을 증거하는 참인 증거가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7절 36절 예수께서 직접 말씀하십니다. 내게는 요한의 증거보다 더 큰 증거가 있다. 회개하는 자에게 그리스도가 필요하다는 증거가 있는데 그거보다 더 큰 증거가 있다. 아버지께서 내게 주사 이루게 하시는 역사, 나의 하는 그 역사, 그것이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나를 위하여 증거하는 것이라. 여러분, 예수님을 믿을 수밖에 없는 증거는 예수님이 하신 그 일입니다. 무슨 일을 하셨습니까?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습니다. 죄 없는 분, 그에게는 죄가 없다, 분명하게 선언됐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망의 고통을 당하셨습니다. 예수님이 무슨 일을 했냐면 십자가에 끔찍하게 죽은 겁니다. 원래 죽음은 죄인에게 주어진 형벌입니다. 죄 삭은 사망입니다. 그런데 죄를 알지도 못하는 그분이 끔찍한 죽음을 경험하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구속의 역사입니다. 희생제사입니다. 인간 역사 속에 희생 제물을 통해서 신의 노여움을 달래고 신에게 나아가려는 시도들이 어느 곳에나 있습니다. 역사를 보십시오. 미개한 아프리카 원주민들 사이에도 희생 제사의 개념이 있습니다. 인간에게 진노하는 신을 달래기 위해서 제물을 드려야 된다는 개념이 창세 이후 모든 역사 속에 있습니다. 그것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하시는 그 일에 대한 예표여 모형이여 증거입니다. 예수님은 구속의 역사를 이루셨습니다. 그 자체가 증거가 되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하나님께 나아갑니까? 종교는 모든 시도를 역사 속에서 다 해본 겁니다. 종교를 구체적으로 공부해보면 인간이 속죄받기 위해서 할 수 있는 시도를 다 해본 겁니다. 결론은 불가능하다예요. 부처님도 인생을 전부 투자해놓고 깨달은 것이 죄를 용서받는 건 불가능하다. 삼불, 세 가지 불가능한 것이 있다고 선언했는데 그 첫 번째가 용서, 죄사함이 불가능하다고 그렇게 외쳤어요. 그래서 인과 응보, 업보, 죄에 대한 보험은 반드시 있다. 피할 수 없다. 그게 부처님이 깨달은 겁니다. 속죄는 불가능한 거예요. 이 세상 종교는 경험적으로 그것을 알고 있습니다. 인간이 죄를 해결할 방법이 없어요. 여러분, 코란도 뭐 이런저런 얘기를 하고 있지만 속죄는 불가능하다예요. 정면적으로 코란은 대속은 없다라고 선언합니다. 죄는 반드시 형벌을 수반한다예요. 대속은 없다. 이렇게 아예 선언해 버려요. 인간의 모든 종교적인 시도 속에서 속죄가 가능한 진리는 없습니다. 오직 그리스도만이 죄 없는 분으로 끔찍한 죽음을 통해서 속죄의 길을 여셨어요. 우리가 자신의 죄를 깨닫고 회개하면 내게 그리스도가 필요하다는 것을 발견하게 되고 믿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유일한 희망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낭떠러지에서 한없이 떨어지고 있는데 손발을 휘젓다가 하늘에서 던져준 유일한 밧줄을 붙잡게 됐어요. 놓으면 죽는 겁니다. 그 밧줄을 붙잡고 의지하려고 온몸을 묶었어요. 이제 그 밧줄에 의지해서 공중에 대롱대롱 매달렸습니다. 그리고 하늘을 향해서 올라가고 있어요. 예수님 믿는다는 게 그런 겁니다. 우리는 무저갱에서 떨어지고 있었는데 하나님이 그리스도 구세주라는 밧줄을 던져준 거예요. 그걸 손으로 잡게 된 겁니다. 이거 놓으면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온몸을 묶어버린 겁니다. 예수님을 놓치면 죽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신 그 역사 그 자체가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야 되는 이유가 되는 겁니다. 우리에게는 구속의 진리가 필요한 거예요. 구세주가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다는 말이 그냥 정확하게 번역하면 예수님을 붙잡고 매달린 상태예요. 놓치면 죽는 거예요. 이 성경에 표시하시고 고린도전서 15장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22절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과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그러나 각각 자기 차례대로 되리니 먼저는 첫 열매인 그리스도요 다음에는 그리스도 강림하실 때에 그에게 붙은 자요. 자, 예수 믿는 사람이 구원을 얻습니다. 근데 예수님 믿는다는 말을 원색적으로 번역했죠. 그리스도에게 붙은 사람이에요. 예수님을 붙잡고 매달리고 예수님께 대롱대롱 매달려 있는 겁니다. 놓으면 죽는 거거든요. 예수님과 분리되는 순간에 죽는 겁니다. 예수 믿는다라는 말은 그리스도께 달라붙어 있는 거예요. 주님 없이는 못 산다고 달라붙어 있는 겁니다. 그리스도에게 붙은 자, 이것이 믿음입니다. 우리에게 구세주가 필요하다는 절실한 사실을 깨닫게 되면 예수님을 믿을 수밖에 없습니다. 붙잡을 수밖에 없습니다. 매달릴 수밖에 없습니다. 놓으면 죽는 겁니다. 성경에 도피성이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형벌받을 사람을 위해서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셔서 요단강을 중심으로 해서 동편의 3군데, 서편의 3군데에 도피성을 만들어서 여기에 도망가면 살 수 있게 해주셨어요. 단 절대적인 조건이 있습니다. 도피성에서 나오면 안 돼요. 도피성 안에 있어야 돼요. 이 도피성이 무엇입니까? 그 안에 있어야 됩니다. 바로 예수님 자신이에요. 우리가 구원 얻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주 안에 있는 거예요. 예수님 안에 있는 겁니다. 생명의 밧줄과 같습니다. 붙잡아야 돼요. 혹시 내가 놓칠까봐 온몸에 꽁꽁 매야 되는 겁니다. 도피성 안에 있는 자가 구원을 얻습니다. 주 안에 있는 자가 구원을 얻습니다. 예수께 붙들려 있어야 돼요. 그에게 붙은 자, 그것이 바로 예수님 믿는 겁니다. 찬송가입니다. 제가 영어로는 기억이 나는데 우리말로 기억이 갑자기 안 나서 네. 자,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난 면류관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그게 믿음입니다. 믿음이란 예수님을 붙드는 거예요. 붙들다.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I will cling to the old rugged cross. I will cling to the old rugged cross. cling to가
붙잡고 매달리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믿음입니다. 자신의 죄를 깨달으면 그리스도를 붙잡고 매달릴 수밖에 없어요. 놓치면 죽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 믿는다라는 의미는 내게 구속의 역사가 필요하다는 걸 절실하게 깨닫고 주님을 붙잡고 있는 상태입니다. 내가 예수님을 믿을 수밖에 없는 이유는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죄와 악을 발견했습니다. 내 안에 딱 붙어있는 죄성을 발견한 거예요. 우리는 거룩한 순간에도 죄를 갖고 있습니다. 난 정말 주의 이름을 불렀는데 1분도 못해서 그 자리가 흩어집니다. 생각이 마구 흩어지죠? 도무지 집중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 육체에 죄와 악이 있어서 그래요. 죄를 발견하면 그리스도가 필요하다는 걸 깨닫습니다. 그리스도는 속죄 사역을 이루셨습니다. 나한테 꼭 필요한 것을 주신 거예요. 나에게는 속죄가 필요했던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붙잡고 매달리게 된 겁니다. 믿음은 믿을 수밖에 없게 된 거예요. 믿음이란 예수님을 붙잡고 매달리는 거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다시 본문을 보면 요한복음 5장 37절입니다. 세 번째 증거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참이라는 진리라는 걸 증거하는 첫 번째는 회개, 세례 요한의 메시지며, 두 번째는 예수님이 하신 그 역사, 구속의 역사 자체가 증거하며, 세 번째는 37절 또한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친히 나를 위하여 증거하셨느니라. 너희는 아무 때에도 그 음성을 듣지 못하였고 그 형용을 보지 못하였으며 그 말씀이 너희 속에 거하지 아니하니 이는 그의 보내신 자를 믿지 아니함이라.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렇게 이어진 겁니다. 세 번째, 예수님이 참이라는 증거는 아버지께서 하시는 그 증거예요. 말씀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으로 나타나셨어요. 성경을 읽고 또 읽으면 예수님을 알고 믿고 집중하게 됩니다. 예수님이 생명과 관련해서 내 인생의 전부라는 걸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잃어버리면 다 잃어버리는 거예요. 말씀이 그걸 깨닫게 해줍니다. 그래서 예수님에 대한 그 진리가 참이라는 증거가, 첫 번째는 회개하는 자의 심령 속에 그리스도의 필요성을 깨닫습니다. 예수님이 이루신 그 구속의 역사가 죄인에게 꼭 필요한 거라는 걸 우리는 깨닫게 돼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더욱더 확신을 갖고 믿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이러시기를 나를 위하는 증거가 참인 줄 아노라. 예수님을 증거하고 있는 이런 증거들이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처음 성경을 배울 때는 성경에 대한 증거가 에덴 동산이 사실이래. 그 메소포타미아 지역에 실제로 있었대네. 노아 방주가 아라라트 산에서 발견됐다는데 출애굽의 그 홍해 바다의 사건이 사실이래. 밑에 수레바퀴 흔적이 있대. 이런 것들이 우리에게 놀라움을 줍니다. 그런데 그런 진리는 그건 그리스도의 초보예요. 성경이 사실이라고 믿는 것은 이단 교파도 믿습니다. 그러니까 전 재산 바치고 그렇게 이단적인 교리에 매달리기도 합니다. 그냥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 성경이 사실이라는 건 이단의 교주들도 믿어요. 그걸 교묘하게 자기 이익을 위해서 사용합니다. 정말 예수 믿는 사람들은 죄에 대한 회개가 있고 십자가가 내게 꼭 필요한 진리라는 절실한 믿음을 갖게 됩니다. 그리고 성경 그 말씀을 통해서 믿을 수밖에 없는 증거를 끝없이 확신받고 있기 때문에 계속 믿게 되는 겁니다. 이 성경이 내게 대하여 증거하는 것이라. 이미 믿는 우리에게 더욱더 믿음을 확실히 주시는 것입니다. 성경 전체의 메시지가 예수님을 믿게 한다고 그랬는데, 보십시오. 그 복잡한 성경 메시지를 여기 한 화면에 요약해 봤습니다. 구약은 모세와 엘리야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구약을 대표하는 인물입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증거합니다. 그래서 변화산상에서 모세와 엘리야가 나타나서 예수님과 대화를 나눴는데 그 대화의 내용이 장차 예수께서 예루살렘에서 별세하실 겁니다. 그것이 성경 전체의 메시지예요. 모세와 엘리야가 예수님을 만나서 대화를 나눕니다. 환상, 비전을 보여주신 거예요. 그런데 무슨 얘기를 하는지 들어보니까 장차 예수께서 예루살렘에서 별세하실 것을 서로 이야기하고 있었습니다. 구약 성경의 메시지가 그렇습니다. 모세의 가르침, 엘리야의 가르침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의미를 우리에게 설명해 주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 전체를 요약하면 모세와 엘리야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별세, 죽음을 증거하는 것,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자세히 좀 더 설명해 보면 모세는 율법을 나타내요. 율법을 주신 목적은 세 가지입니다. 죄를 깨닫게 합니다. 거울과 같다고 그랬죠? 우리 죄를 깨닫게 합니다. 내가 그렇게 죄인인지 사실 잘 몰랐습니다. 내가 천국 갈 정도로 착하지는 않다. 그러나 뭐 지옥 갈 정도로 나쁜 놈은 아니다. 이 정도 생각하고 살았는데 율법을 보니까 내 죄가 구체적으로 나타났어요. 십계명의 마지막 계명은 탐내지 말아요. 난 평생 이런저런 욕심 속에서 산다. 그게 죄라는 걸 가르쳐 주셨어요. 내가 뭐 사람 죽인 적이 있냐, 뭐 내가 아내를 배반하고 딴 여자한테 한눈 판 적이 있냐, 나 그런 적 없다. 그렇게 주장하는 나에게 십계명의 앞부분 네 가지는 하나님에 대한 계명을 제시합니다. 크고 첫째 되는 계명,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네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해야 할 것이다. 나에겐 그런 사랑이 없습니다. 나는 본능적으로 이기적이고 기껏 사랑해봤자 가족과 주변의 몇몇 사람, 나한테 호의를 베푸는 사람들에 대한 사랑을 갖고 있지 다른 사람에 대해서는 무관심합니다. 여러분, 오늘 아침에 충격적인 뉴스를 봤습니다. 이태원에서 149명인가 압사당했답니다. 그런 큰 사건 처음 봤습니다. 그런데 보고 충격은 받았는데 뭐 마음에 통곡이 일어나진 않아요. 인간은 냉정합니다. 뉴욕의 무역 WTO로 한 빌딩이 무너지는 거 보셨죠? 테러에 의해서. 그런 충격적인 광경을 생애 처음 봤어요. 내 눈앞에서 빌딩이 무너져서 수천 명이 죽은 겁니다. 엄청난 쇼크는 받았지만 나는 그날 밤 배가 고팠고 뭐 먹을까 생각하고 평범하게 저녁 먹고 평범하게 잠을 잤습니다. 인간이 얼마나 악하고 냉정하고 무정한지를 보여주는 거예요. 자기하고 직접적인 상관이 없으면 그냥 그런 거예요. 이런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외정시대 때 어떤 분이 독립운동하는 사람들 이야기를 듣고 왜 쓸데없이 그런 일을 하고 돌아다니냐, 지 할 일이나 하지, 이렇게 그렇게 비난했던 사람이 있었답니다. 근데 어느 날 일본 순사들이 행진하다가 자기 텃밭을 짓밟고 지나갔대요. 그러니까 나와가지고 일본 사람한테 막 이것 흙 던지고 돌멩이 던지고 남의 밭을 다 망가뜨렸다고 막 엄청나게 항의하고 싸우고 그러더랍니다. 국가가 짓밟혔을 때는 아무 생각이 없었는데 자기 텃밭이 짓밟히니까 막 대들고 싸우고 분노하고 막 그랬던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딱 그렇습니다. 우리는 내 주변에서 일어나는 일에 아주 민감해요. 그런데 이게 한 단계, 두 단계만 건너가면 정말 무정합니다. 그 이유가 우리 속에 있는 악과 죄예요. 율법은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악한지를 분명하게 깨닫게 해줍니다. 그리고 우리가 선을 행할 능력이 없다는 걸 알게 해줘요. 인간은 철저하게 무능합니다. 죄를 짓는 데 있어서는 아주 유능하지만 선을 행하는 데 있어서는
선을 행할 능력이 없어요. 그래서 심판을 받는 거예요. 율법이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이것이 율법의 기능입니다. 엘리야는 회개하라고 그랬죠? 하나님께 마음을 돌이키게 하는 거예요. 이것이 구약입니다. 죄를 깨닫고 돌아오라. 이게 구약 성경 전체의 메시지예요. 돌아오면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해 주십니다. 알기 쉽게 이름을 그냥 구원이라고 줬어요. 예수가 누구야? 알기 쉽게 하셨죠? 구원이란 뜻이래. 예수라는 말 자체가 구원이란 뜻입니다. 예수님이 어떻게 우리를 구원하시냐면 하신 일이 있어요. 구속의 사역을 십자가에서 이루셨습니다. 다 이루었다. 영원한 속죄를 이루셨어요. 우리를 능히 구원하실 수 있습니다.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 예수가 답입니다. 자,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배운 진리입니다. 결론은 예수님을 믿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성경에 대한 지식이 늘면 늘수록 예수님을 믿어야 될 이유를 더 확실하게 알게 되기 때문에 믿음이 깊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에 보면 믿음이 오기 전에 우리가 율법 아래 매인바되고 계시될 믿음의 때까지 갇혔느니라. 이같이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하는 보응학 선생이 되어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율법은 우리를 그리스도에게로 데려다 줘요. 죄를 깨달을 때마다 예수님께 데려다 줍니다. 죄만 깨달으면, 그리스도 없이 죄만 깨달으면 돌아버릴 겁니다. 가룟 유다처럼 스스로 밧줄에 목을 맬 거예요. 그리스도 없이 죄를 깨달으면 절망하고 몸부림치고 아무런 대책 없이 매일 울고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율법은 우리를 그리스도에게로 데려다줘요. 그리고 마침내 우리의 죄와 짐을 해결할 방법을 보게 됩니다. 그것이 바로 십자가라는 진리예요. 내 죄가 얼마나 끔찍한지 알겠는데 예수님의 십자가를 보니까 주께서 왜 평범하게 안락사를 당하지 않고 그렇게 인간이 경험할 수 있는 모든 고통 속에서 돌아가셨을까? 내 죄가 그렇게 심각한 거라는 걸 알게 됩니다. 십자가가 그 죄에 대한 유일한 해결책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비로소 양심의 자유를 얻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성경의 진리를 통해서 예수께서 그리스도라는 진리를 확인하게 되고 확증하게 되며 그를 붙들고 있는 손이 더 강해지고 절대적이 됩니다. 놓으면 죽는 거예요. 정말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생명이 되셔서 그리스도가 없으면 생명이 없는 거예요. 그 믿음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이 구약과 신약을 비교해 봐도 명확해집니다. 자, 구약과 신약을 비교해 보십시오. 구약에는 서서 제사를 드렸어요. 의자가 없습니다. 이 과정이라는 뜻이에요. 완성되지 않았다는 뜻입니다. 계속 서 있을 수밖에 없었어요. 예수님은 하나님 우편에 앉으셨어요. 그 하려는 일이 완성됐다는 뜻입니다. 구약은 자주 드렸어요. 효력이 적기 때문에 자주 반복해서 드렸습니다. 예수님은 한 번에 단번에 드리셨어요. 구약의 제사는 매년 드렸고 신약의 제사는 영원한 제사이기 때문에 단 한 번으로 끝났습니다. 속죄를 위한 제사는 영원히 한 번에 끝난 겁니다. 여러분, 카톨릭이 이단일 수밖에 없는 이유는 미사를 통해서 속죄 제사를 반복합니다. 보통 분은 성당을 10년, 20년 다녀도 미사가 어떤 의미가 있는지 신학적 교육을 받지 않습니다. 미사는 속죄 제사를 현재형으로 반복하는 거예요.
떡을 나눠주고 포도주는 사제만 들고 있죠. 금잔에. 속죄 제사를 재현하는데 한 방울이라도 흘리면 안 되는 거예요. 예수님 피기 때문에. 미사는 속죄 제사를 반복하는 겁니다. 옛날 가톨릭 시대에 파문 당하면 진짜 벌벌 떨었어요. 왕도 당황합니다. 왕은 절대 권력이 있는데 교황이 파문시키면 미사에 들어오지 못한다는 뜻이며 속죄에 참여할 수 없다는 뜻입니다. 너 지옥 간다 이런 뜻이에요. 왕도 벌벌벌 떨었어요. 그래서 카노사의 굴욕이라는 역사적 사건이 있잖아요. 왕이 교황청 앞에 무릎 꿇고 용서해 줄 때까지 울부짖을 수밖에 없었어요. 파문당했거든요. 지옥 가는 거예요. 가톨릭은 속죄 제사를 재현하고 그 재현할 권리를 사제가 갖고 있다고 주장하며 사람들을 미사에 매이게 하는 거예요. 100% 이단입니다. 왜냐하면 속죄 제사는 반복되면 안 됩니다. 예수님은 영원한 제사를 드리시고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어요. 예수님이 드린 제사는 영원한 제사입니다. 다시는 죄를 위하여 제사 드릴 것이 없느니라. 히브리서 10장에 선언되어 있죠. 구약의 제사는 그림자의 모형이고 신약의 제사는 실체예요. 자, 구약과 신약을 비교해 본 겁니다. 모형과 그림자요, 신약은 실체입니다. 양과 염소를 드렸고 예수님은 자기 몸을 드렸어요. 구약의 제사는 매일 자주 드렸고 예수님은 단번에 영원히 드렸습니다. 단번에 영원한 제사를 드렸다. 독특한 표현을 씁니다. 모든 사람을 위해서, 모든 필요를 위해서 단 한 번에 이루어졌다. 서양 사람이 쓰는 표현입니다. Once for all. 단 한 번에 완전한 제사를 드린 겁니다. 구약의 제사는 서서 드렸고 예수님은 앉으셨어요. 완성과 휴식입니다. 구약은 앞으로 죄를 용서해 주겠다는 거예요. 만일 예수님이 죽지 않으면 약속이 무너져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에는 죄를 용서해 주신다는 약속을 받았지만 그 성취를 못 본 겁니다. 예수님이 비로소 성취시킨 거예요. 영원한 속죄를 이루신 겁니다. 십자가는 새 언약의 근거입니다. 보십시오. 특수효과입니다. 십자가로 완전한 언약을 세우신 겁니다. 우리가 성경을 살펴보면 구약과 신약의 차이점을 보게 되고 왜 십자가를 통해서 완전하게 구원을 받는지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이미 믿고 있는 진리에 대한 확신을 갖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 믿는다는 진리가 이와 같이 성경을 통해서 확인되기 때문에 우리가 그 길을 계속해서 갈 수 있는 겁니다. 한 번 믿고 끝나는 게 아니라 계속 믿고 있는 상태죠. 믿음은 절대 동사로 썼을 때 과거로 쓰면 안 돼요. 사랑이라는 단어하고 똑같습니다. 사랑이란 동사를 과거로 쓰면 사랑이 아니에요. 사랑했었다가 아닙니다. 사랑은 변하지 않는 게 사랑입니다. 지금도 사랑하고 있는 거예요. 믿음이 그렇습니다. 믿었었다라는 말은 있을 수가 없어요. 지금도 믿고 있는 거예요. 현재형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예수님을 믿을 수밖에 없고 그 믿는 상태를 계속 유지할 수밖에 없습니다. 성경이 우리가 믿고 있는 진리에 대한 확신을 끝없이 주기 때문에 더욱더 주님을 믿는 손길이 강해지는 거예요. 예전에는 확실히 믿었는데 지금은 모르겠다. 그런 거 아닙니다. 올바른 믿음은 점점 더 확실해집니다. 날로 더욱 귀해집니다. 은혜 위에 은혜를 받게 됩니다. 생명에 생명을 더하게 받는 거예요. 우리가 이 땅의 생명도 처음에는 미약하게 시작하지만 그 아이가 성장하고 자랍니다. 생명 활동이 풍성해지죠. 영적 생명이 그렇습니다. 믿음이 그렇습니다. 날로 더욱 귀한 게 믿음이에요.
한때는 확실했는데 점점 시들고 있다면 뿌리에서 잘린 거예요. 그래서 시드는 거예요. 주님과 연결되어 있지 못하기 때문에 시드는 겁니다. 그럴 수 없습니다. 점점 더 성장하고 확실해지는 게 믿음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 읽을수록 그 핵심적인 진리에 집중할 수밖에 없게 됩니다. 제가 성경을 읽으면서 정말 마음에 가장 좋아하는 구절이라고 이렇게 새겼는데, 마틴 로이드 존스라는 목사님의 책을 읽다 보니까 그분도 그 말씀을 가장 중요하게 여기셨고, 그리고 자기 무덤에 새겨 놓으셨더라고요. 아, 그리스도인의 마음이 다 똑같구나, 무엇이 중요한지를 보는 눈이 다 똑같구나,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마틴 로이드 존스는 영국 우리 시대의 가장 유명한 목사님이셨습니다. 돌아가셨어요. 그런데 이분이 자신의 무덤 비문을 스스로 썼는데, 이렇게 무덤 비문을 스스로 썼습니다. 이게 요즘에 찍은 무덤 비문인데 뭐 몇 글자 늘어났죠. 그 이유는 부인이 돌아가신 이후에 합장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목사님이 돌아가셨을 때 무덤 비문에 보면 영어로 성경 구절을 써놓으셨습니다. 이 성경 구절이 무엇이냐면 고린도전서 2장 2절이에요. 자기 무덤 비문에 써놨습니다. 고린도전서 2장 2절을 보겠습니다. 같이 읽죠.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에 못 박힌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습니다. 내가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리고 내 기억 속에서 지워진다 하더라도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될 것, 놓아서는 안 될 것, 잃어버려서는 안 될 진리가 있다. 나 이거 붙들고 살겠다, 이렇게 고백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입니다. 이것이 가장 핵심적인 진리라는 거예요. 우리 몸의 심장이 정상적으로 움직여서 생명활동이 유지됩니다. 손이 잘리면 고통스럽고 불편해지지만 그래도 살아있어요. 그러나 심장이 멈추면 혐오스러운 시체가 되고 화장터의 연기로 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손도 중요하지만 심장은 더 중요합니다. 그와 같이 성경의 모든 진리가 중요하지만 심장 같은 진리는 예수님의 죽으심에 관한 진리예요. 그가 죽으셨기 때문에 우리가 죽지 않게 된 거예요. 그가 부활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부활의 생명을 얻게 된 겁니다. 그래서 가장 핵심적인 진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입니다.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습니다. 영적인 생명도 그리스도의 피에 있습니다. 모든 설교에는 그리스도의 피가 흘러 넘쳐야 됩니다. 이게 생명 있는 말씀이에요. 영어 성경, 그러니까 찬송가 중에 제가 찬송가 가사를 이렇게 다 공부를 해봤습니다. 원래 시를 좋아해서 찬송가 가사가 시잖아요. 그러니까 그 시를 공부하는 셈 치고 가사를 공부해봤습니다. 약창시절에 시를 외우는 친구들이 제일 멋있어 보였습니다. 한 잔의 술을 마시고 우리는 버지니아 울프의 생애와 목마를 타고 떠난 숙녀의 옷자락을 이야기한다. 인생은 외롭지도 않고 그저 낡은 잡지의 표지처럼 통속하거늘 우리는 한탄할 그 무엇이 두려웠더라는 것일까, 뭐 이러면 엄청 수준 높게 보였습니다. 그래서 시를 좋아했는데 제가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는 찬송가를 좋아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찬송가를 처음에 이렇게 읽고 공부하다가 처음에는 뭐라고 쓰여졌을까, 번역되기 전에는 뭐라고 쓰여졌을까, 그래서 원래 찬송가 가사를 읽고 공부해보고 그러면서 알게 된 게 있습니다. 찬송가의 핵심은 피예요. 피, 그리고 용서, 은혜, 이것이 찬송가의 핵심입니다. 서양 사람이 많이 부르는 클래식 고전적인 찬송 중에 There is fountain filled with blood, 이런 찬송이 있습니다.
큰 그 호수가 있는데 피로 가득 찼다, 이렇게 된 거예요. 그 생각만 해도 끔찍하잖아요. 우리 아중저수지 물이 다 피라고 생각해 보세요. 그런 그 가사, 충격적인 가사를 썼어요. 성경을 읽으면서 느낀 감동을 그렇게 쓴 겁니다. 성경에는 정말 피가 넘쳐요. 그 피가 속죄에 대한 증거입니다. 그게 핵심입니다.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못 박혔다는 것. 제가 여기 찬송가 가사를 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피, 용서, 은혜, 이것이 핵심입니다. 구주의 십자가 보혈로 죄 씻음 받기를 원하네.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구주의 보혈, 피, 내 죄를 씻으신, 이게 핵심입니다. 나의 죄 사했네. 주님이 흘리신 피로 우리 주 예수님 내 대신 하시고 죄 없이 십자가 지셨네. 피, 속죄. 나 같은 죄인이 용서함 받아서 주 앞에 옳다함 얻음은 확실히 믿기는 어린 양 예수의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피, 속죄. 주 예수 내 죄를 속했네. 그의 흘리신 피로 내 죄 씻었네. 내 죄사함 받고서 나의 모든 것 다 변했네. 주의 피로 내 죄를 씻었네. 그 피로 구속받았네. 기쁜 날,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 씻은 날,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오랫동안 모든 죄 가운데 빠져 더럽기가 한량 없던 우리들 아무 공로 없이 구원함을 얻어 하나님의 자녀 지금 되었네. 하나님의 자녀 지금 얻었다. 구원함을 얻었다. 나 구원 얻었네. 이 찬송가 가사를 분석해 보면 이렇게 막 어려운 이야기가 써 있는 게 아니라 피로 용서받아서 감사하다라는 내용이 써 있습니다. 우리 부모님 은혜를 노래로 만들면 뭐 추상적이거나 모호하지 않고 아주 명확합니다. 군대 가면 많이 시키는 거 있습니다. 군대 가서 뺑뺑이 크게 돌린 이후에 앞으로 취침 해놓고서 뒤로 취침 시켜놓고서 하늘을 보고, 자, 어머니 은혜 제창한다. 꼭 그런 노래 불러서 다 울립니다. 나실 때 괴로움 다 잊으시고 기르실 때 밤낮으로 애쓰는 마음 진자리 마른 자리 가라니시고 손발이 타닳도록 고생하시네. 다 운다. 부모님 은혜는 명확해요. 낳아주고 길러준 거예요. 높고 높은 하늘이라 말들 하지만 나는 높은 게 또 하나 있지. 낳으시고 기르시는 어머니 은혜. 어머니 은혜는 어려운 이야기가 아니에요. 낳아주고 길러준 겁니다. 하나님 은혜는 존재조차도 없었던 우리를 만드시고 바랄 수도 없는 죄 용서라는 은혜를 주셨다는 거예요. 어떻게 인간이 죄를 용서받을 수 있을까? 하나님이 십자가 없이 나를 용서했다면, 그래, 다 없었던 일로 하자. 그래, 다 천국에 들어와. 만약에 십자가 없이 나를 천국으로 불러주시면 못 들어갑니다. 죄책감 때문에. 나 같은 건 죽어야 돼. 내가 천국 가면 천국이 지옥 될 것 같아요. 그런데 대가를 지불하고, 끔찍한 십자가에서 대가를 지불하고 우리를 부르셨어요. 그래서 갈 수가 있는 거예요. 주님이 엄청난 대가를 지불하고 부르셨기 때문에 천국에 갈 수 있는 마음을 주신 겁니다. 울며 울며 내가 옵니다. 오 예수님 내가 옵니다. 저는 그 울며 울며라는 말이 딱 우리 처지에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냥 불렀으면 절대 못 가요. 나 같은 건 죽어야 돼. 그런데 주님이 십자가에서 불러줬기 때문에 당당하고 담대하게 울며 오 예수님 내가 옵니다 이렇게 만들어 주신 겁니다. 그게 십자가의 진리예요. 여러분, 죄를 죄로 알고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참으로 회개하는 마음을 갖게 되면 예수님을 믿을 수밖에 없습니다. 주님이 나를 그냥 부르셨다면 면목 없어서 못 갈 텐데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그 끔찍한 죽음으로 나를 부르셨어요. 내 죄값을 다 갚아주신 겁니다. 그래서 갈 수 있게 만들어 주신 거예요. 이러한 진리를 어떻게 알게 됐냐면 성경을 통해서 알게 된 겁니다. 그리고 성경을 읽으면 읽을수록 모든 페이지, 모든 사건, 모든 등장인물 속에서 내가 이미 믿고 있는 그 구속의 진리를 확인하고 확증하기 때문에 계속해서 믿음에 머물러 있을 수 있는 겁니다. 로마서 5장 5절입니다. 로마서 5장 5절. 소망이 부끄럽게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음받음이니.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치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경건치 않은 사람이 어떻게 천국에 갑니까? 그리스도께서 경건치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습니다. 나 같은 경건치 않은 사람이 어떻게 천국에 갑니까? 그리스도께서 나 같은 경건치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습니다. 소망이 부끄럽지 않습니다. 천국에 가면 놀랄 일이 세 가지 있다. 꼭 올 것 같은데 못 온 사람들이 많이 있는 걸 보고 놀랄 것이다. 꼭 올 것 같은데 못 온 사람 많습니다. 이 땅에서 유명한 부흥 강사, 큰 교회 목사님들 천국 앞자리에 있을 것 같은데 가보면 없는 경우도 있을 거예요. 어느 목사님이 천국에 들어오니까 막 천사들이 난리가 났답니다. 환영해 주느라고 사람들이 뒤에서 투덜투덜 거렸답니다. 목사가 세상에서도 대접받더니 여기서도 그러네 하고 막 웅성웅성 거리니까 천사가 이렇게 얘기하더랍니다. 그게 아니고요, 목사가 하도 오랜만에 천국에 와서 반가워서 그래요 그러더래요. 참, 누가 이런 슬픈 얘기를 만들어냈는지 모르겠습니다. 목사 얘기 하나 더 해드릴까요? 좋아하시는 거 보니까. 어느 목사님이 교통사고가 나서 병원에 입원하셔서 사람들 신방을 갔는데, 아유 목사님 어떻게 해서 이렇게 사고가 나셨어요? 제가 운전하는데 미니스커트 입은 아가씨가 앞으로 지나가는 바람에 사고가 났네요. 목사님 한눈 파셨어요? 아니 그게 아니고 그 순간에 아내가 눈을 가리는 바람에. 슬픈 얘기네요. 네. 자, 아무튼 놀랄 일이 세 가지 있다고 그랬죠. 첫 번째, 꼭 올 것 같은데 못 온 사람이 많이 있는 걸 보고 놀란다. 이 땅에서 성자라고 추앙받았던 사람 중에 천국에 못 갈 사람 많습니다. 왜냐하면 세상에 성자는 없어요. 세상엔 죄인만 있어요. 용서받은 죄인들만 있습니다. 진실하게 고백했다면 성자라고 일컬어지지 않았을 거예요. 자, 두 번째 놀랄 일은 꼭 못 올 것 같은데 천국에 와 있는 사람이 많이 있는 것을 보고 놀랄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 말의 뜻은 꼭 못 올 것 같은데, 우리가 보기에는 큰 죄인이었는데 천국에 와 있는 거 보고 놀랄 거예요. 저 세리잖아. 저거 창년대 어떻게 여기 와 있지? 용서받고 천국 온 죄인들 많이 있습니다. 예수님 옆에 죽은 강도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이 그 강도의 친척이었다고 가정해 보십시오. 그 강도에 대한 소식을 들었을 거예요. 아이고 걔 그렇게 평생 사고치고 돌아다니더니 결국은 그 십자가형으로 죽었대. 아유 내 그럴 줄 알았어. 그놈 그렇게 못된 짓 하더니 그렇게 죽었구나.
그렇게 마지막 소식을 전해 들었을 겁니다. 근데 어떻게 생활하다가 내가 예수님 믿고 천국에 갔는데 그 강도가 와 있는 거예요. 너 여기 웬일이야? 십자가에서 죽었는데. 강도가 말할 겁니다. 제가 평생 죄를 짓고 십자가형 당해서 죽었는데 제 옆에 예수님이 못 박혀 있었습니다. 저도 처음에는 그분을 욕했는데 이분이 자기를 찌르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는 걸 봤습니다. 이분이 정말 소문에 들었던 메시아라는 확신이 들어서 제가 그 예수님께 제발 저 좀 한번 생각해 달라고 면목었지만 부탁을 했는데, 놀랍게도 예수께서 나에게 바로 약속해 주시기를 내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라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저는 설마 했는데 그분이 거짓말 할 거라고는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정말 그분이 저를 이곳에 데려왔습니다. 그렇게 간증할 겁니다. 꼭 못 올 것 같은데 와 있는 사람이 많이 있는 걸 보고 놀랄 거다. 그 강도가 그렇습니다. 세 번째 놀랄 일은 나 같은 죄인이 그날 그곳에 있는 것을 보고 놀랄 것이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어메이징 그레이스라는 노래를 만들었던 존 뉴턴, 그분이 하신 이야기예요. 어떻게 경건치 않은 사람이 천국에 갑니까? 그리스도께서 경건치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습니다. 그래서 천국에 갈 수 있는 거예요. 골로새서 1장, 빌립보서 골로새서 1장 6절입니다. 골로새서 1장 6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 복음이 이미 너희에게 이름에 너희가 듣고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날부터 너희 중에서와 같이 또한 온 천하에서도 열매를 맺어 자라는도다. 자, 열매를 맺어 자라는도다. 씨앗이 발아된다고 그러죠. 발아돼서 싹이 나기 시작하고 그 자라서 열매가 맺힙니다. 이 복음의 씨앗이 우리 마음에서 깨달아질 때 씨앗이 발아되는 것과 똑같습니다. 그래서 여기 구원받는다는 표현을 아주 쉽게 표현하면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날부터예요. 구원받는다는 말을 쉽게 표현하면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성경에서 말하는 구원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았다, 죄를 용서받았다,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났다, 거듭났다, 영생을 얻었다, 이게 다 같은 뜻으로 쓰이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받았다는 말을 쉽게 표현하면 죄를 용서받았다, 더 쉽게 표현하면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았다,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다른 건 모르겠지만 하나님이 정말 나를 사랑하셨다는 걸 알게 됩니다. 얼마나 사랑하셨냐면 대신 죽을 만큼. 부모가 자식을 위해서 죽는 것은 특별한 건 아닙니다. 모든 부모의 마음에 그런 마음이 있어요. 우리 아이가 심장병으로 죽어간다면 제가 한 채의 망설임 없이 의학적으로 가능하다면 심장을 바꿔줄 거예요. 내 아이니까. 자, 그런데 옆집 아이가 심장병으로 죽어가면 내가 바꿔줄 수 있을까? 그럼 좀 어렵죠. 옆집 아이니까 좀 안 됐긴 안 됐지만 그런 결심하기는 어렵습니다. 여러분, 원수가 심장병으로 죽어가면 더더욱 못 바꿔주죠. 모기 한 마리를 위해서 죽을 수 있습니까? 불가능합니다. 모기 1억 마리를 위해서 죽을 수 있습니까? 불가능하죠. 차라리 모기를 멸종시켜 버릴 거예요. 예수님은 하나님이 육체를 가지신 하나님입니다. 예수님은 육체를 갖고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이에요. 우리하고 출발부터가 다른데 기꺼이 나를 위해서 대신 죽으셨어요. 이거는 부모가 자식을 위해서 죽는다는 거하고 개념이 다른 겁니다.
창조주거든요. 하나님은 하늘에 계세요. 나는 땅에 있어요. 하늘과 땅 차이죠. 그런데 땅보다도 못하게 됐어요. 죄를 짓고 타락해 버렸어요. 얼마나 타락했냐면 마귀가 하는 짓을 다 해요. 너희 아비는 마귀니라. 인간은 마귀가 하는 짓을 다 해요. 이게 마귀가 사는 세계예요. 우리도 딱 그 세계에서 살아요. 시기, 질투, 음란, 무슨 짓이든지 다 하고 살 수 있어요. 환경만 바꿔보면. 전쟁터에 무장하면 여러분 살인 안 할 것 같아요? 내가 어떻게 사람을 죽이냐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나 무장된 상태로 전쟁터에 한 달만 있으면 틀림없이 살인하게 돼요. 처음 하기가 어렵지 그 다음날 반복할 거예요. 우리는 마귀가 하는 짓 다 하고 삽니다. 내가 정가 없이 산 거는 하나님 은혜예요. 하나님 환경과 도덕과 교육으로 날 막은 거예요. 사고 못 치게. 아무튼 나는 여기 있습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시려고 여기까지 오셨어요. 내려오셨어요. 임마누엘. 그리고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나를 데리고, 잘 보세요. 나를 데리고 원래 있던 수준으로 가시는 게 아니에요. 나를 데리고 하늘에 오르사 함께 그 자리에 앉히셨어요. 보십시오. 인류 역사는 1보 후퇴, 2보 전진의 역사예요. 그것을 십자가로 하신 거예요. 우리는 피조물이었는데 하나님의 원수가 됐습니다.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통하여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합법적인 권세를 주셨어요. 나는 타락된 이 세계에서 고통받고 때로 신을 원망했습니다. 차라리 만들지나 말걸. 부모에게 왜 나를 낳으셨나요? 라고 어린 시절 얘기했던 것처럼 신에게도 똑같은 태도를 가졌어요. 왜 신이 인간을 만들어 놓고 고통받게 하냐. 그러고도 사랑이라고 주장하면 그걸 우리가 어떻게 받아들이냐. 차라리 만들지나 말고 죄 안 짓게 만들었으면 될 거 아니야. 왜 인간을 연약하게 만들어놨고 죄책감을 일으켜. 게다가 하나님의 아들을 죽였다는 사건까지 뒤집어 씌우면 인간이 그걸 어떻게 감당해. 그런 논리만 가득했습니다. 신에 대한 분노만 있었어요. 그런데 십자가의 참된 의미를 깨달았어요. 인간에 대한 진실한 하나님의 사랑을 받습니다. 안 믿을 수가 없었어요. 예수님은 나를 데리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어요. 내 육체는 아직 여기 있지만 나에게 합법적인 신분을 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 교통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신 겁니다. 우리가 십자가를 통해서 발견한 진리는 죄가 용서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더 쉽게 말하면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은 겁니다. 아름다운 이야기가 있네. 구세주의 사랑 이야기. 나를 위해 천국 떠난 사랑. 그 사랑에 우리가 믿는다라는 말이 그 사랑을 믿는 거예요. 아름다운 이야기가 있죠? 복음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습니다. 13절 14절을 보겠습니다. 13절 14절. 자, 13절 14절. 제가 이 화면에 표시를 해봤습니다. 그가 같이 읽죠.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구속 곧 죄 사함을 얻었도다. 구속, 대가를 지불하고 구원했습니다. 쉽게 표현하면 죄 사함을 주신 것입니다.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어요. 우리의 육체는 아직 연약하지만 우리에게 약속을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일컬었게 해주시고 그 소망 가운데 살 수 있게 만들어 주신 겁니다.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습니다. 자, 이 말씀을 이해하기 위해서 도표를 하나 그려보면 명확하게 이해가 됩니다. 보십시오. 옮기셨으니 어떻게 옮겼나 보겠습니다.
하나님은 창조주입니다. 천지를 지으신 창조주예요. 하나님이 얼마나 높고 위대하고 광대하신지 알려면 그가 만든 세계를 보면 압니다. 너희는 눈을 높이 들어 누가 이 모든 것을 창조하였나 보라. 우주가 얼마나 광대합니까? 내가 시각적으로 보는 우주는 우주 전체의 수억 분의 1도 못 봐요. 우리는 우주에 있는 극히 일부를 시각적인 정보로 보는 거예요. 내가 보지 못하는 엄청난 세계가 있습니다. 왜 하나님이 우주를 이렇게 크게 만드셨을까? 별 10,000개만 만들어도 충분한데 하나님이 얼마나 광대한지를 물리적인 세계로 보여준 거예요. 측량할 수 없는 광대하신 하나님이에요. 창조주입니다. 그 앞에 나는 피조물이에요. 게다가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것들, 죄와 악을 갖고 있어요. 어둠을 갖고 있어요. 나는 죄인입니다. 하나님은 율법을 통해서 인간을 다스리고 법은 절대 타협하지 않아요. 반드시 법대로 정죄, condemn, 정죄합니다. 내가 태어난 세계는 이 세계예요. 나는 피조물로 이 땅에 태어났고 하나님 앞에 죄인이었으며 율법 아래에 있었고 정죄되어 있어요. 우리는 영적인 사형수입니다. 판결은 받았고 집행이 되면 죽는 거예요. 사형수는 사형 판결을 받았는데 미결입니다. 어느 날 집행되는 거예요. 집행될 거라는 형벌이 결정된 사람입니다. 우리는 영적인 사형수예요. 반드시 죽을 거예요. 그런데 예수께서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동일하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아버지가 되십니다. 아버지는 율법을 갖고 다스리는 게 아니라 아들이기 때문에 은진이 해진이, 은혜와 진리라고 그럽니다. 우리가 교회 다니는 분이 자녀를 낳으면 은혜, 진리, 은진이, 해진이 뭐 이렇게 막 응용해서 이름을 만들어요.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온 것이요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왔습니다. 하나님은 아들처럼 우리를 대우하기 때문에 죄를 지으면 책망하고 징계하세요. 이거는 법적인 관계가 아니라 아버지와 아들로 징계하는 거예요. 자, 여기 하나님의 아들의 세계가 있습니다. 내가 예수 믿으면 어떤 일이 생기는지 보십시오.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이쪽 동네로 옮긴 거예요. 동네가 달라졌어요. 이제 예수님 안에서 나는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하나님은 나를 율법으로 다스리는 게 아니라 은혜와 진리로 다스려요.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내 말을 듣고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요한복음 5장 24절이에요. 보십시오. 나를 믿는 자는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이쪽 세계로 옮겨주신 거예요.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단 근심이 있으랴. 전날의 한숨 변하여 내 노래 되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주 안에 있는 나에게 하나님과 아버지와 아들이란 관계를 주시고 양육하시고 보호하시며 은혜와 진리로 인도하십니다. 혹시 내가 죄를 지면 율법을 갖고 지옥에 보내는 게 아니라 책망하고 징계하세요. 그러나 절대 정죄하진 않으세요. 법적인 문제는 여기서 끝났어요. 예수 안에 있는 나에겐 결코 정죄함 없네. 생명의 성령의 법이 해방하였네. 로마서 8장 1절을 멜로디를 붙인 겁니다. 정죄가 없어요. 정죄는 저쪽 동네예요.
내가 예수님 믿기 전에는 무슨 짓을 해도 하나님은 그냥 놔두세요. 회개하라고 경고만 합니다. 예수 믿기 전에는 내가 무슨 짓을 해도 하나님은 내 인생에 간섭을 안 합니다. 경고만 하세요. 회개하라. 술 마시고 노래하고 춤을 춰봐도 세상에 내 마음대로 살았습니다.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살았어요. 하나님은 내 인생에 간섭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신이 있냐 없냐 논쟁하고 있어도 안 믿어 이런 하나님 앞에 그런 얘기는 하고 살았습니다. 난 차라리 불교가 마음에 들어. 인간적이잖아. 출발점이 같잖아. 다 같이 출발해서 진리를 향해서 나가는데 얼마나 인간적이야. 같이 출발했는데. 근데 예수님은 위에서부터 났다며, 하늘로부터 왔다며. 출발부터 다르잖아. 그런데 자기 기준을 우리에게 제시하면 돼? 나 그런 진리 안 믿어. 제가 한때 이야기했던 대사입니다. 이렇게 너무 리얼하게 얘기해서 죄송한데, 제가 얼마나 그런 얘기를 많이 하고 살았으면 이렇게 달달달 하겠습니까? 제가 그런 논리에 살았어요. 성경만 몰랐어요. 어떤 분이 난 무신론자입니다 이렇게 주장하더랍니다. 혹시 성경 읽어보셨어요? 아니요. 그럼 무신론자가 아니라 무식론자입니다 그러더래요. 진짜 제가 무식했던 거예요. 그냥 성경만 모르고 그냥 아는 체하면서 살았습니다. 그냥 그렇게 살았어요. 내가 믿는 세계 속에서 살았어요. 내가 알고 경험한 게 내 인생의 전부예요. 나머지는 모르겠고. 하나님은 내 인생에 간섭하지 않았어요. 그냥 내 마음대로 살았어요. 단지 경고합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시오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후에 심판이 있다고 그랬죠. 그 전에는 아무 얘기 안 하세요. 그런데 어느 날 성경을 배웠습니다. 예수님을 알게 됐어요. 믿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고 그랬죠.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어요. 나는 너에게 아버지가 되고 너희는 내게 자녀가 되리라. 이쪽 세계로 온 거예요. 혹시 내가 죄를 지으면 정죄하지 않지만 아버지기 때문에 징계하세요. 이게 달라졌습니다. 그래서 죄를 지을 수가 없어요. 예전에는 간음하지 마라, 살인하지 마라, 나 사람 죽인 적 없어요 하나님, 저 간음 안 했습니다, 저 도둑질 안 합니다, 당당했습니다. 그래서 가끔 건방도 떨었어요. 하늘으로 한 점 부끄러움 없다 이런 식의. 나 법 없이도 살아. 내가 알고 있는 제일 착한 사람은 나야. 나보다 더 착한 사람이 있으면 나와보라 그래. 부처님 처자식 다 버리고 산에 들어갔다며. 나 처자식하고 열심히 살았어. 그럼 내가 무슨 죄가 있어? 열심히 살려고 했던 죄밖에 더 있어? 당당했습니다. 그런데 보십시오. 정말 예수님을 알고 믿게 되니까 살인하지 마라, 살인 안 합니다, 형제를 미워한 자는 살인한 자라. 마음까지 살펴보게 됐어요. 저 간음 안 합니다. 마음에 음욕을 품은 자는 이미 간음했다. 마음의 정욕까지 시키려고 합니다. 도둑질하지 마라. 저 도둑질 안 합니다. 욕심이 잉태한즉 죄를 낳는다. 내 마음에 있는 욕심까지 회개합니다. 죄에 대한 기준이 달라져요. 죄에 대해서 훨씬 센서티브해집니다. 하나님은 내 인생에 적극적으로 개입하기 시작했어요. 그리스도인이란 증거는 다시 죄를 짓는 것이 불가능하진 않는데 그럴 수 없느니라는 강한 그 죄에 대한 거부감을 갖게 됩니다. 이쪽 세계로 옮긴 거예요. 제가 예수님 믿기 전에는 유일한 낙이 술 먹는 겁니다. 술 먹는 재미의 인생을 살았어요. 늘 취하기 전에 돈이 떨어졌어요. 만약 돈이 많았으면 그때 술 먹고 죽었을 것 같아요. 근데 돈이 없어서 다행이에요. 돈이 떨어졌어요. 그래서 늘 먹다 말았어요. 술 먹는 재미의 인생을 살았어요. 대학교 4학년도 다니면서 계속 술집에 들어가 있어서 수업도 취중에 들었습니다. 어떤 분이 음주운전하다 걸렸는데 핑계 그렇게 대더래요. 저는 괜찮아요. 면허도 술 먹고 땄는데. 제가 주장하면 그렇게 주장했을 거예요.
근데 예수님 믿고 나니까 술을 먹으면 불쾌해서 못 먹겠어요. 옛날에는 먹으면 마음이 편했는데 지금은 알코올이 들어오면 엄청 불편합니다. 하나님이 죄에 대한 감각을 바꿔버린 거예요. 모든 그리스도인의 경험입니다. 이쪽 사회로 옮겨놔서 그래요. 그래서 다 용서받았다고 함부로 사는 게 절대로 아니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엄한 아버지 아래에 있기 때문에 그래요. 옛날엔 고아처럼 내 인생 내 마음대로 살았는데 이제는 하나님 아버지 안에 있기 때문에 죄를 짓고 살 수가 없어요. 게다가 그분은 모든 일에 징계하십니다. 죄에 대한 대가를 반드시 치르게 해주세요. 하나님이 오래 참고 있는 걸 여러분 얕잡아 보면 안 됩니다. 죄 져도 아무 일도 없대? 이쪽에 있거나 아니면 하나님이 돌이키라고 기회를 주는 거예요. 다윗이 밧세바를 취했는데 불륜의 자식이 났죠? 그 아이가 태어날 때까지 하나님 침묵하셨어요. 돌이킬 기간을 충분히 준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침묵하시는 걸 하나님이 용서해 줬다고 착각하면 안 됩니다.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게 하십니다. 기도는 하나님에 대한 감사, 죄에 대한 자백, 그리고 간구예요. 먼저 주님께 감사하고 나와 교통해 주시는 것 감사하고, 그리고 죄에 대한 자백이 있어야 돼요. 꺼리끼는 것에 대한 자백이 있어야 돼요.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에 대한 자백이 있어야 돼요. 그리고 비로소 나의 구할 것을 하나님께 구하는 게 기도입니다. 하나님이 오래 참고 있는 것을 여러분 그냥 그 시간을 그대로 보내면 안 됩니다. 기회가 있을 때 돌이키셔야 돼요. 죄는 불과 같아서 처음에는 작게 시작하지만 산 전체를 태우고 옆에 있는 산에 옮겨 붙기 시작해요. 그대로 두면 죄는 번져요. 얘가 놀래래. 자, 구원을 받으면 징계가 있다는 거 아셔야 됩니다. 여기 몇 가지 말씀을 찾아보면 히브리서 12장에 또 아들들에게 권하는 것과 같이 너에게 권면하신 말씀을 잊었도다. 일러스되 내 아들아 주의 징계하심을 경히 여기지 말며 그에게 꾸지람을 받을 때 낙심하지 말라. 주께서 그 사랑하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의 받으시는 아들마다 채찍질하심이라 했으니 너희가 참음은 징계를 받기 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과 같이 너희를 대우하시나니 어찌 아비가 징계하지 않는 아들이 있으리요.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너희에게 없으면 사생자요 참아들이 아니니라. 하나님은 자기 자녀를 엄한 부모처럼 징계하십니다. 자, 우리를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확신을 말씀과 성령으로 주십니다. 그리고 은혜와 진리로 우리를 인도하시며 잘못하면 책망하고 징계하세요. 이것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입니다. 자, 구원을 받는 것은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나는 겁니다. 이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며 주님 안에서 사는 겁니다. 이것이 신앙생활이며 길을 가는 거예요. 철로역정이라는 말처럼 가야 될 길이 험할 때도 있고 힘들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기억할 것은 혼자 걸어가는 게 아니라 주님과 함께 걸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갈 수 있는 거예요. 그전에는 나 홀로 인생을 살았는데 이제는 철로역정의 그 길을 주님과 함께 가게 됩니다. 쉽진 않지만 주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 길을 계속해서 갈 수 있는 겁니다. 청년 때부터 이런 찬송을 불렀습니다.
그리 쉽지 않아요. 천국 가는 그 길엔 어려움 많아요. 때론 괴로움에 겁이 몹시 나지만 난 돌아서진 않을 거예요. 하지만 그리 쉽진 않아요. 하지만 그리 쉽지 않아요. 우리가 이 세상에서 주의 이름을 부르고 신앙을 지킨다는 건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러나 내가 천성에 이룰 거라는 확신을 가질 수 있는 이유는 홀로 걷는 그 길이 아니라 주님이 함께 걸어가고 있기 때문에 반드시 도착할 거라는 확신을 갖는 겁니다. 제가 노트에 힘들 때마다 써놓고 위로받는 구절이 있습니다. 동일, 동행 이렇게 써놓고 스스로 위로를 받습니다. 근데 제가 만든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니라. 히브리서 13장 8절 말씀이에요. 그 예수께서 보라,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하리라 약속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걷는 이 길은 주님이 함께 하시는 길이에요. 그래서 처음 믿은 그날부터 지금까지 여러 가지 일을 겪었지만 신앙을 지키고 있고 오늘도 주의 이름을 부르고 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지상에서 내 마지막 숨을 쉴 때도 주님은 그 순간까지 함께 해주실 겁니다. 동일 동행이에요. 그래서 불확실한 미래에 대해서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주님이 함께 하신다는 확신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기 주님이 함께 하고 있다는 걸 그림을 좀 모아봤는데 보십시오. 아름다운 동행. 인생은 홀로 가는 길이 아닙니다. 주님은 갈 길을 비춰 보이시고 인도해 주십니다. 험한 폭풍우가 있는 그곳에 주님은 함께 계십니다. 인생을 항해에 비유하죠. 주님이 함께 하십니다. 이것이 정론이 너는 이르르 행하라. 갈 길을 가르쳐 보이시고 함께 하십니다. 그리고 제가 좋아하는 그림이에요. 설교할 때도 함께 하십니다. 주님 보이시죠? 안녕하세요, 주님. 아까부터 계셨는데 주님 여기 함께 계셔요. 제가 주 뒤에 앉아서 여기 몇 걸음 나오는 게 그렇게 쉬운 걸음이 아닙니다. 그런데 제가 저기서 여기 오는 게 참 어렵게 느껴질 때 정말 주님이 보여요. 여기서 이렇게 부르시는 게 막 보입니다. 그래서 제가 막 이렇게 달려오잖아요. 그리고 유쾌하게 인사할 수 있습니다. 청바지가 잘 어울리는 남자. 그러나 직무상 정장만 해야 하는 불쌍한 남자. 자, 아무튼 연약하지만 이게 주님이 함께 하신다고 생각하니까 위로가 생기는 겁니다. 그리고 정말 위험한 수술 받을 때 주님은 그 자리에 함께 계시고 병상에서 위로하시고 내가 잠든 그 순간에도 보호하시며 어머니의 따뜻한 손길 뒤에서 함께 계십니다. 그리고 중요한 비즈니스 계약이 있을 때 함께 만나 주셔서 그 일이 잘 될 수 있도록 올바른 선택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니다. 이 비즈니스 파트너가 아마 속으로 그럴 겁니다. 아니 왜 자꾸 계약서에 사인하고 싶지? 이런 생각이 들 겁니다. 주님이 만나 주셔서 신뢰감이 생기는 겁니다. 그리고 또 여러 가지 직무상 어렵고 힘든 연구를 할 때도 총기를 주십니다. 우리의 신앙을 지켜주시고 우리의 일상에 함께 하십니다. 예수님 믿는다라는 건 정말 입 바른 이야기가 아니고 내가 태어난 의미를 갖게 된 거예요. 예전에는 내가 왜 이 땅에 태어났을까? 가엾은 어머니 왜 나를 낳으셨나요? 정말 진심으로 제가 부모한테도 그렇게 얘기해 봤습니다. 그런데
낳아준 것만으로도 너무 고마웠어요.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부모가 날 낳아줬기 때문에 내가 이 땅에 왔고, 그리고 예수님을 만났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소망 가운데 살 수 있도록 많은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태어난 거에 대한 의미를 발견했고, 살아야 될 이유를 갖게 됐고, 그리고 주님은 그렇게 살 수 있도록 매일의 삶에서 때마다 일마다 함께 하십니다. 예수님 믿는다는 게 얼마나 멋있는 일인지, 놀라운 일인지 분명하게 알고 살아야 됩니다. 그래야만 입술에 찬송이 있고 입술에 감사가 넘칩니다. 그리스도인처럼 살 수 있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신 것 감사를 드립니다. 한 주간 말씀이 증거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것도 더욱더 감사를 드립니다. 한 영혼 한 영혼 끝까지 교회 가운데로 인도해 주셔서 말씀 가운데 양육되고 구원의 확신을 얻고 변화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주님께 기도합니다. 또 우리 중에 이루어지는 자가 없도록 살펴주시고 서로의 마음을 넓혀서 서로를 주님을 섬기듯이 섬기며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주님께 기도합니다. 또 새로운 서부 지역의 선교의 장소를 예비해 주신 것도 감사를 드립니다. 수고해 준 모든 손길을 기억해 주시고 더욱 주님 은혜 가운데 살 수 있도록 영과 육에 주의 은혜로 갚아주시기를 기도합니다. 그 장소가 잘 활용될 수 있도록 주님 우리 가운데 주관해 주시고 인도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한 주간 집회 수고한 모든 손길을 축복해 주시고 그 마음에 위로해 주시기를 주님께 기도합니다. 고마우신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404장 하시겠습니다. 크신 하나님의 사랑 말로 다 형용 못하네. 저 높고 높은 별을 넘어 이 낮고 낮은 땅 위에 죄범한 영혼 구하려 그 아들 보내사 화목제로 삼으시고 죄 용서하셨네. 하나님 크신 사랑은 증량 다 못하며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괴로운 시절 지나가고 땅 위에 영화쇠할 때 주 믿지 않던 영혼들은 큰 소리 외쳐 울어도 주 믿는 성도들에게 큰 사랑 베푸사 우리의 죄 사했으니 그 은혜 잊을까. 하나님 크신 사랑은 증량 다 못하며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한없는 하나님의 사랑 다 기록할 수 없겠네. 하나님의 크신 사랑 그 어찌 닿았을까. 저 하늘 높이 쌓아도 채우지 못하리. 하나님
되신 사랑은 증량 다 못하며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